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얼굴 전체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최고의 미남과 최고의 미녀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신도들, 성도들이 여기에 모였으니 바로 이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그 영혼을 두드리시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찬성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께서 영광의 천국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신 후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이 의리적으로 하나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의 뜻을 사람에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동의하며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꾸준한 기도, 끊임없이 하는 기도, 기도에 금식을 더하면 능력과 축복이 따릅니다. 기도에는 시간 제한이 없지요. 어떤 때는 1초 동안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때는 소원 성취를 위해 수년, 수십 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심지어 우리들은 기도를 그치고 응답을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다 까먹었어요. 잊어먹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축복받은 것을 알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일에 꾸준해야 합니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를 원한다면 오직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 다만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바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귀를 그 성령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다.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업이다. 바로 이 시험이다. 바로 이 대학이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속삭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기도를 회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보면은 첫 번째가 죄가 있을 때입니다. 이사야서 1장, 59장 1절, 2절, 시편 66편 18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주는 악행하는 자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하는 자들, 나쁜 일을 하는 자들, 사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들, 그 악한 자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사랑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애통하지 않는 것, 죄를 버리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 왕이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를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그 죄악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이기적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함은 우리가 주님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모티브, 잘못된 동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동기,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사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회중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인터넷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사려 깊은 마음으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와의 잘못된 관계가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는 그 이유, 죄가 있을 때 들어주시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하고 고친다라는 뜻이 있죠.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심을 뜻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영어로 하면 repent,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은 메타노이아에서 메타는 beyond, 초월하는, 또 after, 그거 후에.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메타하고 유니버스가 합성된 말이죠. 즉 유니버스는 이 세상, 이 우주를 뜻하는 건데, 이 우주 후에 이 우주를 beyond, 넘어서서, 즉 가상의 현실 세계를 뜻하는 것이죠. 요즘 아주 핫한 테크놀로지의 이디움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메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또 고치는, 바꾸는, 고친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노이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마음,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메타와 노이아가 합성해서 메타노이아인데, 그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상고하고 생각해서 만일 범했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은혜로우신 사랑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고 불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며 그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그러한 것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문 활짝 여시고 보화 창고 문 활짝 여시고 거기에 있는 그 보화들, 영적인 보화, 물질적인 보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아낌없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내부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Unforgiving spirit.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반감이 있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해와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주위에 왜 그렇게 내가 반감을 갖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로 고통받고 어렵고 하신 분 있습니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며 주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이들을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진정 자유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가 혹시
그들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반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예수께 내려놓고 그들을 용서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합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듯 사하여 주듯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도 보면은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변에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합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용서해야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곧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어려운 일이지만 70번씩 7번 490번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그리고 포용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분이 변화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회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를 막는 것은 탐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greed,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실 때 그 네 번째 이유는 탐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인생이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아담 때부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그때부터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그 탐심을 제어하며 통제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탐심을 잘 컨트롤하게 되면 성공해요. 망한 사람들의 그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사회생활하며 이웃들과 교제할 때 그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탐심이 들어와서 지나친 욕심이 들어와서 혼자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남의 것을 부당하게 부정하게 뺏으려고 하고 하는 그 탐심이 생길 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쭉 한번 그 본질을 보세요. 거기에는 탐심이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분들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도 있고 파이낸셜 투자들이 있는데 그거 할 때도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거기에 스트래티지,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을 지키고 그대로 준수하는 데는 탐심이 들어가면 그게 흐트러지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투자한 돈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를 봐서라도 우리는 탐심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탐심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기도가 실패할 때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는 첫 번째 죄, 이기적인 기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탐욕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우리가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망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두드리며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말씀은 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인드 세팅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고정관념을 가득 채우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하나님 말씀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미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계획하신 그 사랑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성령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따릅시다. 그리고 이 성령 말씀, 이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번영입니다. 번창입니다. You will make prosperous. 여러분은 번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하시겠습니다.